아가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좀 잠깐 기억을 해봅시다. 어제는 네 가지 단계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쭉 말씀을 드렸죠. 먼저 침상에서 그를 이제 찾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광장마다 그를 막 찾으러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내가 그를 계속 찾으러 다니니까 그 도시를, 그 광장, 또 거리, 골목을 순찰하는, 유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관들이죠. 경찰관들한테 이제 발견이 돼요. 이제 그들이 이제 묻는 거죠. 도대체 뭘 이렇게 찾으러 다닙니까? 내가 내 내패시로 사랑하는 그 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단계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는 그 순찰자들을 만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나의 사랑하는 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꼭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결혼, 혼인 관계까지 가요. 이제 오늘은 뭐를 할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상에다가 물만 떠놓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굉장히 성대한 이 결혼이 지금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황무지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우리 성경에는 이 6절에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황무지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자욱하게 올라가는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발산하며 상인의 온갖 분가루를 바른 여인 말이다. 자, 이제 꽃가마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이제 꽃가마 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황무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성경에는 광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 거칠고 거친 황무지, 이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황무지 세상에서 주님 계신 저 높은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냐? 여기 자욱하게 올라가는 연기 기둥 같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그 기둥이라는 말을 보면요, 그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지에 가보지 않아서 성지에 있는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제 종려나무나 혹은 야자수나 거의 뭐 비슷하게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쫙쫙 뻗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쫙 가마 행렬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마치 종려나무 가지가 쫙 위로 뻗쳐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황무지에서 사람들이 막 때를 주어서 오니까 거기 이제 바람이 일고 먼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쫙 지나가니까 마치 연기가 막 피어오르듯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떤 도적대의 움직임도 아니고 전쟁이 나서 급히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그 무리는 이게 혼인식을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향기를 발산해요. 이 모략, 유향,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비싼 향기입니다. 향수입니다. 뭐 향수도 비싼 거 보면은 뭐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종류의 향이 바로 모략과 유향입니다.
향기가 발산되고 온갖 종류의 분가루, 상인들이 파는 그 값비싼 분가루로 예쁘게 신부단장을 한 그 여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만나면 이런 단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적으로 이런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사람이 추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실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솔로몬의 가마로다. 60명의 장수들이 그것을 둘렀도다. 이스라엘의 장수들 가운데 뽑은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들 가운데 고르고 뽑고 뽑아서 60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 장수들이 그 솔로몬이 내준 그 가마를 둘러서 그 가마를 지금 이렇게 들고 혹은 어깨에 메고 이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부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단장한 자들인 것을 아십시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예화를 쓰셨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열처녀 말씀하셨죠. 그 열처녀 그러니까 열처녀가 신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열처녀는 들러리입니다. 신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들러리가 10명인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은 5명은 등불은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졸며 자았어요. 그런데 보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자 어리석은 자는 보니까 불이 다 깜빡깜빡 다 꺼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불이 깜빡깜빡 꺼졌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누어 쓰자 그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 신랑 왔으면 됐지 그 기름이 왜 필요하냐? 아니요. 혼인잔치 내내 들러리들이 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낯쓰기에도 부족한 그 기름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는 바깥에 내어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어 쫓겨져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은 오늘 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런 그 아가서의 이 결혼하는 장면을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세상과 천국의 여러 가지 관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교훈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런 그 아가서의 내용들을 주님도 응용하시고 인용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실까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칼을 잡았으며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용사임에도 허리에 칼을 찬 것은 밤중에 두려움 때문이니라. 근데 원수들이 이 혼인잔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칼을 차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위해서 칼을 차기도 해요. 그래서 용사가 칼을 탁 차고 있으면 감히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듯 우리가 이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60명의 가마를 나르는 그 뽑히고 뽑힌 용사들 모두 칼을 찼어요.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일당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다 장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장수들임에도 허리에 칼을 찬 것은 밤중에 두려움 때문이다. 무슨 아주 긴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천군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 1인승 가마는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들로 제작한 것이니라. 이 레바논 지역은요, 아주 고급 건자재 혹은 고급 어떤 그 목재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런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고급스러운 나무들로 1인승 가마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가마를 내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가마를 내주었어요. 자, 10절을 보실까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이제 가마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지지대는 금이요 그것의 자리는 자줏빛이요 그 내부 인테리어는 예루살렘 딸들에 의해서 사랑으로 갖추어졌도다. 그 가마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기둥이 있는 가마예요. 근데 그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그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보면 그 성막에 기둥들이 있어요. 그 성막의 외곽을 쌓는 기둥들은 그 받침이 다 은입니다. 그리고 고리가 다 은입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성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차별화된 그러한 것이 은입니다. 이건 거룩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것의 지지대는 금이요. 이렇게 그 가마를 만들었으면 가마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다고요. 이걸 영어로 이제 support라고 합니다. support. 이 support를요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 금은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리고 이 금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특별히 이 지성소와 이 성소 안에 하나님께 성물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총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그 모든 성소의 물건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향단도 금으로 만들어졌죠. 또 이렇게 진설병 떡상을 이렇게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도 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빛을 비추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촛대 등잔도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자 혹은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 그를가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속죄소 밑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도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하나님의 임재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자리는 자줏빛이에요. 이 자줏빛은요, 우리도 그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 색인데 옛날에는요, 이 자줏빛은 왕의 색깔이에요. 평민들은 이 자줏빛을 쓰지도 못했어요. 이건 왕이 입는 옷, 왕이 깔고 있는 깔개, 이런 것이 다 이 자줏빛으로 되어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왕의 부인이에요. 왕의 부인. 왕후의 신분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허접한 인생이 아닙니다. 잠시 변복을 하고 이 땅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마 안에도 인테리어가 잘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인테리어의 장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이 손으로 사랑으로 빚어서 만든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장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장식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죠. 은,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금, 이건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줏빛, 이것은 왕의 권세를 뜻하죠. 능력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룩, 믿음, 왕의 권세, 그 다음에 사랑.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것으로 꾸며진 가마를 타고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60명의 장수들이 호위하는, 그리고 그들이 끄는 가마에 타고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보거라. 시온의 딸들이여 솔로몬 왕이로다. 관을 썼도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 주었도다. 혼례식을 하는 날이로다.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날이로다. 자, 보세요. 이제 가마가 막 올라와요. 이 왕궁에서 솔로몬 왕이 이제 나왔어요. 솔로몬이 왕이 나왔는데 머리에는 이제 관을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줬어요. 혼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기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혼례식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혼인관계에 들어선 신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신부된 자로서 신앙적으로 몸단장을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